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든 부딪힌 사건이든 해결해야 될 문제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든 내 비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또 축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관점에서 보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묵상을 오늘부터는 좀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잘 살피시면서 육적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의 목적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지속되는 감동과 또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과 함께 또 이 공부하는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7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 감정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절망과 분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결국 요셉의 성공은 자기 노예 생활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고요. 7가지 주제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변화하고 또 발전시켜주는 도구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보는 연습 꼭 해보시고요.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냥 행사고 이벤트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당연히 신앙의 기본 원리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막 내 경험, 막 이렇게 이게 앞서 버리면은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림은 북한과 남한의 이 한반도의 북한, 남한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자로가 서로 이렇게 X자로 있는 내용이고 양쪽에 북한의 인공기 그리고 남한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 보시죠. 저는 제목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그 의미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하되 신본주의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면 결국 뭐 공산주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하나님 중심의 참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적인 가정,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총 두 자루가 X자로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의 북한, 그리고 파란색의 남한, 그리고 왼쪽에는 북한의 인공기, 오른쪽에는 남한의 태극기가 있겠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특징,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요, 민주주의의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공산주의의 저 깊이 뿌리에 올라가 보면은 이거 거짓 사상을 만드는 마귀가 있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죠. 결국 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덴에서 인간이 떠났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인간은 이때부터 에덴 동산을 찾기 시작을 하죠.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다양한 사상들, 유토피아 개념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상이 두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꿈이 만들어놓은 사상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등장한 지 70년 만에 1917년에 등장했다가 1990년에 공산주의가 사실은 막을 내렸죠. 그런데 중국 공산주의는 이 경제를 자본 경제로 받아들이면서 생존을 하게 됐고, 또 북한 공산주의도 다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남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저렇게 또 엉뚱하게 핵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꿈꾸는 이 유토피아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또 자본이 중심이 되는,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계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또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또 이런 문제점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특징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 이것은 성공이라고 해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 자, 기억력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한반도의 지도, 절반은 빨간색, 절반은 파란색. 양쪽에 총이 두 자루가 X표로 누워져 있고요. 왼쪽은 북한의 인공기, 오른쪽은 우리 남한의 태극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것들, 들은 것들을 기억하는 훈련을 자주 하시면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고 나서 본 내용 한번 쭉 기억해 보거나, 학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한 내용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억력이 아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뭔가 내가 봤던 거, 들었던 거, 이걸 계속 기억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자꾸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한번 또 공식 생각해 보죠.
도형이나 각도, 또 수나 연상, 그 다음에 측정, 비교, 길이, 넓이 이런 거, 또 규칙. 자, 인공기나 태극기나 다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인공기는 규칙적으로 위에 파란 것, 아래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학 공식도 이론 속에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상상력,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의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시편 14편 1절 이번 주간의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 자, 처음에 인류 역사는 신본주의로 출발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마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철학, 생각, 과학, 지식 이 모든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인본주의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빼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종교를 만들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사회 풍습을 만들고 이건 뭐 방탕과 타락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인본주의는 또 온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그 인본주의의 세계의 사상 속에서 이게 퍼져나가면서 결국 여기서 또 이제 인본주의의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속에서 등장한 것이 진화론, 또 이 속에서 등장한 게 공산주의,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산물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다 진화론이나 이 공산주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천지의 진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인본주의 세계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음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결국 세상이 다 불타서 사라지면서 이 음녀의 세계, 인본주의 세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인본주의의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상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우리 아이들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인본주의를 굴복시켜가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그리고요. 거기서부터 다 이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계시록 17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17장, 18장은 인본주의 세계가 멸망하는 것이고요. 21장, 22장은 바로 신본주의 세계가 완성이 되게 되는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의 사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읽어보죠. 구조는 제가 정한 구조입니다. 133. 여러분들도 정하신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암송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하실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일상의 생활이나 어려운 문제나 그 속에서 또 감사를 꼭 찾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또 일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미래 비전을 놓고는 항상 말씀 4곳을 적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그냥 문자라만 보면 딱딱한데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2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지각 있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각이라는 건 올바른 것을 깨닫는 마음이죠. 그러면 어떤 지각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 이게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이게 간절하게 이 절실하게 느끼는 이 마음. 이게 정말 최고의 지혜로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이걸 느끼기를 바라고 계신다. 2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무신론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짓밟고 그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인본주의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요.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 2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그 속에서 꼭 한 번쯤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게 일하고 신뢰성 있게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 연습해보기입니다.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합니다. 자, 저는 내 현재 상황을 쭉 생각하면서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을 적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속상하고 걱정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전을 적고, 자, 성경 구절을 또 다 적었어요. 내 생각으로만 내 비전을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다 보면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자, 내 관점에서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쫙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놓으면은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항상 질문을 먼저 해서 과연 이게 최선인가? 과연 이 길이 맞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나?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뭘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지한 자의 특징은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무지한 자의 특징이 쭉 나타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네. 그리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두렵습니다. 내 미래가 두렵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걱정을 하게 돼요. 자,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일은 뭔가? 항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건강관리 잘하는 것, 또 GTS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내 비전을 이 속에다가 이걸 담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보람이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뭔지 다 적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들어있어야 될 게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요게 빠져버린 버킷리스트는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거 해봤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면서 살고 싶은 그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내가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오늘 누구와의 만남이 있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런 거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주님께 묻고 꼭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늘과 시작합니다. 형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고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게 하셔서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에 더 많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